여러분, 오늘은 정료주일입니다. 내일부터 고난주간이 시작됩니다. 특별히 고난주간을 지내면서 우리는 주님의 고난에 어떤 신앙의 자세로 나아가면 좋을지 이 시간 깨닫게 하시고 한 주간 더 주님과의 깊은 친밀한 교제가 우리 안에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1, 2, 3 남성교회 헌신예배 오늘 본문이 아가서입니다. 베이비가 아니에요. 어떤 분이 베이비냐고 물어서 아니라고. 아가는 제가 조금 이따 설명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이 아가서라서 혹시 좀 의아해하진 않았는지 조금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성경을 문자로만 보면 아가서는 이게 남녀의 애정 얘기를 가득 실어놨어요. 애정 문제를 주제로 한 세속적인 사랑을 노래한 것처럼 보이기 때문입니다. 아가서가 기록된 여러 가지 목적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아가서는 단순히 연인들의 사랑에 관한 노래에 그치지 않고 하나님과 그의 백성들, 또 더 나아가서 영원한 우리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교회와의 친밀한 관계로 더 승화시켜서 노래한 것이에요. 그 노래를 알리기 위해서 기록되었습니다. 더불어서 솔로몬과 여기 나오는 솔로몬과 술람미 여자와의 그 사랑을 통해서 인간의 고귀하고 순수한 사랑을 찬양하고 남녀 간의 진정한 사랑의 모본을 하나님의 은혜로운 사랑에서 찾으며 또한 우리의 사랑의 근원자 되신 하나님과 인간의 모든 사랑보다 더 높은 죽음보다 더 강한 우리에게 사랑을 베푸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도록 하기 위해서 기록되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한 주제로 쓰여져 있습니다. 주인공이 누구일까요? 맞아요.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성경은 40여 명에 의해서 한 1600년 동안 다양한 사람들로 또 성령의 감동에 의해서 쓰여진 말씀입니다. 시대는 다르고 다양한 저자들이 기록하였지만 주제는 하나,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신약뿐만 아니라 구약도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위해 쓰여졌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약을 읽을 때도 매 장마다 예수님을 만나야 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의 하나님, 사랑의 예수님, 존귀하신 예수님, 우리를 구원하신 구원의 예수님, 영광의 예수님을 구약장 매장 속에서 만나야 됩니다. 요한복음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구약 성경을 말하는 것이에요.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구약 성경은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아가서는 복음이에요. 아가서는 복음이고 주제는 예수님과 친밀한 사랑입니다. 값없이 베푸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는 것이 여러분 복음이지 않습니까? 복음은 하나님의 사랑과 만나게 합니다. 누구를 통해서요?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합니다. 그러므로 아가서는 베이비가 아니고 예수님의 사랑을 노래한 것입니다. 유대교 전통에서 아가서를 구약 안에 지성소라고 할 만큼 거룩하게 여겼습니다. 지성소로 하면 보통 사람이 함부로 들어가는 곳이 아니죠. 그것도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에 들어가는 곳이에요. 구약적 의미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아가서에 담겨진 이 심오하고 신비한 사랑의 노래를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은 아가서는 그냥 닫혀진 책일 뿐입니다. 이 시간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계시는 덮여져 있는 것이 열려지는 것이에요. 아가에 나오는 두 남녀의 사랑의 관계, 그런 사랑의 노래를 통하여서 하나님과의 사람, 하나님과의 성도, 또 그리스도와 교회의 사랑의 아주 친밀한 밀착 관계를 읽어낼 수 있는 우리 성숙한 1, 2, 3 남성교회와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1장 1절에 보면은 솔로몬의 아가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가서의 저자가 솔로몬이라는 것이에요. 다윗의 뒤를 이은 왕입니다. 지혜로운 왕이었고 그 뜻은 평강의 왕입니다. 지혜로운 왕 솔로몬 왕이 지은 아가, 이 아가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베이비가 아니라 노래 중에 노래, 최상의 노래라는 뜻입니다. 유대 전통에서 말하고 있듯이 랍비 아카비는 아가가 구약 성서에서 성소 중에 성소라고 말합니다.
가장 거룩한 장소, 즉 지성소,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한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인생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중요한 것이 참 많을 것입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인생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만남이라고 생각합니다. 한 문학자가 인생은 너와 나의 만남이다 라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간은 여러분 만남의 존재입니다. 산다는 것은 만남의 연속입니다. 부모와의 만남, 스승과의 만남, 친구의 만남, 좋은 책과의 만남, 또 목회자와의 만남, 성도와 성도 간의 만남, 많은 사람과의 만남입니다. 인간의 행복과 불행을 만남을 통해서 결정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씨앗도 땅을 잘 만나야 돼요. 옥토를 만나야 돼요. 땅은 씨앗을 잘 만나야 하고, 양은 목자를 잘 만나야 합니다. 목자도 양을 잘 만나야 합니다. 백성은 왕을 잘 만나야 하고, 왕도 백성을 잘 만나야 훌륭한 인물이 됩니다. 인생에서 만남은 모든 것을 결정합니다. 우연한 만남이라 생각하든 여러분, 섭리적 만남이든 만남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인생의 변화는 만남을 통해서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안에서 포도원 직인 술람미 여인의 인생은 솔로몬을 만나면서, 이스라엘 왕 솔로몬 왕을 만나면서 변화됩니다. 여러분, 그러나 만남과 선택과 결단은 시작에 불과합니다. 깊은 만남, 성숙한 만남을 갖기 위해서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깊은 만남 속에 인생의 환희와 기쁨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만남은 시작에 불과하다고 했습니다. 만남을 더 아름답게 가꾸기 위해서는 더욱더 우리가 노력을 기울이고 힘써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헌신 예배로 나아가는 남선교회 회원들은 적지 않은 나이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이때껏 인생을 살면서 만남을 어떻게 가꾸어 왔는지요? 만남을 더 기쁘고 성숙한 만남으로, 행복한 만남으로, 창조적인 만남으로 그렇게 일구어 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돌아보니 부부 관계도, 자식 관계도, 직장 상사, 또 부하 관계도, 목회자의 관계도 어쩌면 그 반대의 삶을 살고 있지는 않은지요? 오늘 말씀을 통해 모든 것을 새롭게 하실 기쁜 소식을 듣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만남 중에서 제일 중요한 만남은 예수님과의 만남이기 때문입니다. 어부 베드로의 인생을, 또 남편이 5이나 있었던 사마리아 여인의 인생을, 또 살인자의 핍박자 해방자였던 바울의 인생을 변화시킨 것은 예수님과의 만남입니다. 우리를 변화시킨 만남입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기쁜 소식입니다. 복음은 이렇게 사람을 변화시킵니다. 복음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사랑은 친밀한 관계 속에서 열매를 맺게 됩니다. 사랑의 아름다움은 친밀함에 있습니다. 사랑이 깊어지면 친밀해집니다. 그 친밀함을 통해 사랑은 열매를 맺게 됩니다. 열매를 맺는 것은, 친밀해지면 열매를 맺는 것은 당연한 것이에요. 열매는 일정한 조건과 분위기를 맞추면 저절로 맺게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 조건과 분위기가 바로 친밀함입니다. 서로가 하나 되게 하는 친밀한 사랑, 마음과 마음이 연결되는 친밀한 사랑은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내게 입맞추기를 원하니 사랑이 포도주보다 나음이로다 하고, 누가 얘기하냐면 술람미 여인의 말입니다. 솔로몬의 말이 아니라 술람미 여인의 말입니다. 여인은 사랑을 확신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수많은 여자가 있지만 혼자만이 솔로몬 왕의 사랑을 입은 것처럼 자신에 대한 솔로몬의 사랑을 확신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사랑은 상대방에 대한 믿음과 신뢰가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만 친밀함 속으로 들어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내가 사랑받고 있는 존재라는 확신이 있어야만 친밀함 속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주님이 로마서 5장 18절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하나님 이처럼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의 확신이 우리 안에 있어야 친밀한 사랑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마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나 혼자만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것처럼 그런 경험을 한 적이 없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면 처음에 그런 사랑을 느낍니다.
나만 사랑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나만 보시는 것 같아요.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진심으로 만나 주십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경험한 자는 가족 공동체로, 또 교회 공동체로, 또 사회 안에서, 직장 안에서, 삶의 자리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하나 둘씩 흘러 보내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사랑이 성숙되어지는 것이고, 예수님의 사랑을 만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것, 천국을 이루어가는 삶이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내 안에, 우리 안에 예수님의 사랑이 흘러가야 부부도 자식도 모든 관계가 깊어지고 친밀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입을 맞추려면 친밀해야 돼요. 아무나고 입 맞추지 않잖아요. 그 친밀함은 1대1의 관계 속으로 들어가서 상대방을 받아들이고 영접하는 행위입니다. 함께 있어야 가능한 일입니다. 두 사람의 깊은 입맞춤을 여러 사람과 함께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입맞춤은 교제의 상징입니다. 친밀함의 상징이고 상대방을 영접하는 거,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입맞춤은 사랑을 또 고백하는 표현이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대상으로부터 사랑을 확인받는 순간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때 두려움도 염려도 불안도 다 사라집니다. 오직 두 사람만 남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주님께서 나만 사랑하시는 것처럼, 어쩌면 또 우리가 표현하자면 영화를 보면은, 외국 영화 그렇잖아요. 남녀가 사랑에 빠져서 입맞춤할 땐 다른 사람이 안 보여요. 자기들만 보이는 거예요. 친밀함의 사랑은 그렇게 우리를 주님의 사랑 안으로 이끌어 드립니다. 옥합을 깨뜨린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부었던 여인도 그랬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의 발에 입맞추고, 사람들이 개의치 않아요. 입맞추고, 여인의 입맞춤은 예수님에 대한 경배요 예배의 행위입니다. 예수님은 이 여인에 대해서 이렇게 칭찬하고 있습니다. 저는 내가 들어올 때부터 내 발에 입맞추기를 그치지 아니하였으며 하면서 예수님을 사랑하는 여인을 주님께서 칭찬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예수님만이 나를 구원해 주실 분임을 믿기 때문에 이 여인이 예수님의 이렇게 입맞춤으로, 예배로, 경배로 드린 줄로 믿습니다. 세상의 존경과 사랑의 경배가 그 입맞춤 속에 있었습니다. 예배는 하나님과 거룩한 입맞춤입니다. 여러분, 예배를 제대로 드리면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가 일어납니다. 3절 말씀에 임은 쏟아지는 향기름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내 기름이 향기로워 아름답고 내 이름이 쏟은 향기름 같으므로 처녀들이 너를 사랑하는구나 라고 술람 여인은 임을 향하여서 향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중동 지역에는 향수가 필수품이라고 합니다. 솔로몬을 향이라고 한 것은 솔로몬은 자기의 전부가 된다는 의미입니다. 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행한 여인의 행동을 여러분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향유를 부어서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했던 여인입니다. 자신의 전 재산을 예수님의 발날에 쏟아 부으며 여인이 고백하는 거예요. 표현으로 향을 부으며, 당신이야말로 향기 그 자체입니다. 나같이 보잘것없는 여인을 구원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는 예수님, 그 예수님은 바로 향수로도 뿜어낼 수 없는 향기 그 자체, 사랑의 향기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 고백이 들어있는 줄로 믿습니다. 술람 여인이 솔로몬에게 당신만의 나의 향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은 자에게도 이런 고백이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2장 14절 15절에 보면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 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게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우리는 구원받은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접한 모든 이들은 예수님의 향기를 뿜어내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술람 여인은 향수를 뿌리는 솔로몬, 잠시 뿌렸다가 없어지는 향수가 아니라, 향수를 뿌린 솔로몬이 아니라 솔로몬 자체를 향이라고 표현했습니다. 나중에 아가서에 보면 향주몬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의 향기는 그 사람의 인격 속에서 뿜어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 예수님과 동행하는 자들의 삶의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어떤 고백요? 우리의 겉사람은 후패하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롭도다.
예수님 때문에 향기가 뿜어나오는 이들은 속사람이 날로 새로워지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이 고백의 비밀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향 주머니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안에 있는 자마다 나이가 들어서 비록 얼굴에 검버섯이 있고 주름지고 겉모습은 볼품 없을지라도 우리의 속사람은, 예수님을 모신 우리의 속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로 날마다 새롭게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과 동행하는 이들은 그리스도의 향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예수님의 향기를 바라는, 예수님 닮아가는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4절에 침궁으로 인도하는 사랑을 소개합니다. 왕이 나를 그의 방으로 이끌어 들이시니 너는 나를 인도하라. 우리가 너를 따라 달려가리라. 우리가 너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즐거워하니 내 사랑이 포도주보다 더 진함이라. 처녀들이 너를 사랑함이 마땅하니라. 여러분, 침궁으로 들어가는 사랑인데요, 침궁은 정말 그야말로 은밀한 장소이잖아요. 비밀스러운 장소입니다. 아무나 근접할 수 없는 장소입니다. 단 둘이 만나는 장소, 비밀스러운 장소입니다. 사랑의 친교는 이런 비밀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는 예수님을 아는 믿음의 비밀이 다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은 더욱 깊은 관계로, 그런 깊은 세계로 이끌어줍니다. 왕의 지성소, 왕과 독대하는 지성소에 들어가는 단계입니다. 하나님과 독대하는 곳이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곳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보통 우리가 말하는 사랑도 그렇지만 특별히 하나님 사랑은 더 그렇습니다. 사랑을 끄는 힘, 매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끌어당깁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끌어당겼기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줄로 믿습니다. 은혜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자녀된 줄로 믿습니다. 향기로운 하나님의 성품은 우리를 하나님께로 이끌어 주십니다. 이 사랑의 관계는 신랑과 신부의 관계입니다. 신랑 되신 예수님과 신부인 교회, 즉 우리와의 관계입니다. 여러분, 부부가 친밀해지면 열매를 맺지 않습니까? 아가, 베이비를 낳아요. 열매를 맺습니다. 성령이가 친밀해지면 성령이 9가지 열매를 맺습니다. 하나님은 무엇보다 우리와의 친밀한 교제, 친밀한 사랑을 원하십니다. 사람들도 더 친밀한 교제를 갈망하고 있습니다. 이 아가서는 주님과의 친밀한 교제, 사람들과의 친밀한 교제 속으로 우리를 초청합니다. 주님은 요한복음 15장에서 내 안에 거하라,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라고 초청하십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첫사랑을 버린 것을 책망하셨습니다. 혹여나 오늘 헌신하는 남성교회 회원들과 성도님들은 하나님을 향한 그 첫사랑이 희미해지고 있지는 않은지요? 사랑의 감정이 여러분 메마르지 않도록 하십시오. 예수님을 만나 깊은 사랑에 들어가길 원합니다. 사순절 끝자락입니다. 사순절 끝에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 지신 예수님을 더욱 깊이 만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다음 주부터 시작되는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를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소문을 내밀고 계시는 사인으로 여기시기 바랍니다. 특별 새벽 기도를 통해 주님의 지성소로 더 깊이 주께로 더욱 가까이 나아가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오늘 헌신 예배로 드리는 남성교회 회원들의 오늘까지 살아온 날들이 녹록지 않았을 것입니다. 혹여나 여러분들이 달려온 삶 안에 여전히 주님이 여러분들의 진정한 주님이시요 주인으로 모시고 마음을 다해 뜻을 다해 힘을 다해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여전히 자리 잡고 있는지요? 아니면 혹여나 그 사랑이 희미해져 모든 삶에도 나이타다고 열정이 사라지고 또 내가 가까이 있는 사람들, 아내나 자녀들, 교회 성도들을 향한 마음의 사랑이 식어지고 건조해지고 더 나아가서 혹시 원망과 불평, 미움으로 가득 차 있는 것은 아닌지요? 아니면 정말 지금이 더욱 주님과 가까워질 때이다 생각하고 계신지요? 이 헌신 예배를 통해서 그런 마음이 분리듯 일어나길 원합니다.
지금도 여러분 늦지 않았습니다. 고난 주간을 보내며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더 깊이 묵상하는 시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과의 관계가 온전히 회복되면 모든 것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하루의 첫 시간을 어디에 있든지 비록 교회에 나오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루의 첫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며 나아가는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교회의 직책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우선입니다. 하나님의 관계가 우선이고 전부임을 다시금 깨닫고 가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늘 우리에게 다시금 기회를 주십니다. 그 기회를 주실 때 순종하고 주님을 따르는 참 제자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수님을 다시 사랑하십시오. 온전히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내 삶의 최우선으로 두고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셨습니다. 오직 예수님의 피로 성소에 들어갈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예수님의 피로 구원의 문을 활짝 열어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열린 문이 되어주셨습니다. 휘장을 찢으시고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지성소까지 들어갈 수 있는 문이 되어주셨습니다. 그곳에서 우리를 만나 주십니다. 만왕의 왕이신 주님의 임재가 있는 곳, 왕의 지성소로 들어가는 고난 주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 빛으로 더욱 아름답게 변화되어 주님의 사랑으로 살아가는 123 남성교회와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사랑하면 특별한 통찰력이 생긴다고 합니다. 평소에 보이지 않던 것들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이기심 때문에 보이지 않고 안 보이던 것들이 들려지고 보여지기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보통 영안이 열렸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나 개인뿐만 아니라 가정과 교회, 우리의 삶의 자리가 새롭게 열려질 것입니다. 왜냐하면 왕의 지성소에 들어간 이들은 아름답게 변화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진정 성령님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마음을 다해, 뜻을 다해, 힘을 다해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채우는 고난 주간이 되기를 원합니다.